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거룩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단은 영원한 무저갱에 갇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발악하며 한 명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때때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하며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려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질병을 치유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분별 없이 듣다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자기의 영혼을 도둑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는 아니죠 라고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상의 전제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이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두 사상의 내용은 정반대이지만 근본 뿌리는 영지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육체가 아무리 쾌락에 몰두해도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자꾸만 억압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나온 것은 다 악하기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해야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싶은 본능도 나쁜 것이고 자고 싶은 본능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성적인 욕망도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본능을 죄악시하고 음식을 죄악시하고 결혼생활도 죄악시합니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에 대한 긍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남용은 잘못이지만 성 그 자체는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 열매인 자녀도 아름다운 것이고 가정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식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입니다. 당시 거짓된 영주주의 이단의 거짓된 교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목사보다 신부나 스님이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는 결혼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스님도 독신으로 산속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은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룩한 장소에서 돌을 닦는다고 거룩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신분이나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령 바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 또는 은사가 있어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독신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아야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음행이나 간음을 경계했지만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가 음식 문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음식을 자제하고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럽고 죄가 많아서 이곳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야 내가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외식을 낳게 됩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하면 더 거룩해집니까? 어떤 분은 명함을 만들어서 40일 금식기도 2번 했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4절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몸도 아름다운 것이고 식욕도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잠자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것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복스럽게 먹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며 살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충성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